중북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특별히 이방 나그네에 대해 살펴보았죠. 왜 우리가 이방 나그네를 돌봐야 됩니까? 우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 역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고, 압제하지 말고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잊은 개인이나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는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똑같이 고민한 이유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그네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내가 너희의 아내는 과부로 만들 것이고 너희의 자녀를 고아로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내가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뭐예요? 너희를 과부와 고아로 만들 것이란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역지사지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내가 너희를 과부와 고아로 만들 것이다. 실제로 만든다기보다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부와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떤 대접을 받길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대접할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강약, 약, 강이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게 인간의 나쁜 습성인 것 같아요. 다음 누군가가 힘없고 약해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도 억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우리의 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독특한 게 집안 내에 서열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지, 집안 내에서 누가 가장 큰 힘이 있는지. 그래서 서열을 가장 높은 사람 앞에만 가면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저기 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별로 관심도 안 두고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강약, 약강은 정말 동물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나는 정말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역지사지의 정신이. 정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습성들을 가져야 돼.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건 뭐냐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과부와 고아가 정말 자신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참 이 말이 와닿았어요. 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언제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언제 가장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눈물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신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란 거예요.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감리교를 만드신 창시자죠.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11명의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양육한 그래 대표적인 어머니상으로도 많이 서양에서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수잔나 웨슬리가 11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11명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정말 한결같이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11명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해가고 있는데 이 11명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제일 사랑스러운지 물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자기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잘났냐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이 수잔나 웨슬리가 굉장히 현답을 냈어요. 우문현답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집 나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픈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실패로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가 제일 신경 쓰입니다.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가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정말 걱정될 때가 언제? 자녀가 잘 살 때도 우리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죠. 근데 자녀가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 중에 있으면 정말 그것만큼 신경 쓰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 대해서도 언제 하나님 가장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뭐예요?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눈물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고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순간이란 거.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들을 것이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내게도 역지사지의 정신이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실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과부와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그들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런 불문율을 정말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또 그렇게 돌아볼 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며 지내게 되는데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